예, 여러분은 함께 살고 계시는 때로는 남편, 아내,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남편을 아는데 조금 이해하려고 생각을 바꾸게 된 기간이 한 15년 걸렸습니다. 예,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짧은 어떤 감정 그거 때문에. 그런데 같이 딱 만나서 살게 되면, 예,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걸 보고 되겠고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제가 예수님을 빨리 믿었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굉장히 사람을 이해하는데 제가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전혀 6.25 집안 비슷한 데서 자라가지고, 우리는 집안에서 어땠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좀 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딱 만나고 보니까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고 자유분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를 뿐인데 제 생각에는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럴 수가 있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혼을 하려고 수없이, 예, 계획을 세우고, 제가 우리 집안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결단 딱 내리고 제가 보따리를 싸서 친정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 옛날에 공중전화로 딱 그 우리 오빠가 그때 은행에 있었는데 직장에다 전화를 했어요. 오빠 오늘 내 집에 내려간다 이랬더니 어떻게 점쟁이처럼 그렇게 잘 알고 왜 가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가느냐고. 목소리 들어보면 아는가 봐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남편하고 싸웠냐고. 예. 그 전에는 제가 길들여진 사람이라서 표시 안 내고 살았거든요. 딱 마지막 결단 내리고 전화를 딱 했는데 오빠가 오지 마. 딱 그러면서 출가 외에는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돼. 네. 그 말을 듣고 집 나왔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나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애 업고 돌아다니다가 해가 질 무렵에 다시 기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우리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나도 너 그 형부를 이해하는데 한 15년 걸렸다. 이해하는데 15년 걸렸다. 금방 만나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15년만 참아라. 보고 그러더라고요. 15년을 참아봐라.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다. 우리 언니 말이 진리가 아닌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부딪히면서 다투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 저 남편을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부분은 안 좋은 사람이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치는 병이고 이거는 내가 수용을 해야 되고,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더 좋은 면이 더 많다.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강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앉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 믿어지는 거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 이 땅에 찾아오시더니 이 땅의 죄를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시더니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이해하는데 10여 년이 훨씬 더 걸린다면,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을 여러분 자꾸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 아버지, 내 구원자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모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교회를 나온 지 16년 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절대 다니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믿으면 그냥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믿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느냐,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었다가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진짜 모르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사기꾼을 믿습니다 이거 사기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다른 길이 있는가 싶어서 너무너무 많이 다녔다. 예.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길이 다른 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예, 있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막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천국 간다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길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 저한테는 엄청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성질은 여러 가지 종교의 길로 못 걷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종교를 선택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귀신이 찾아온 게 아니라 진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 점쟁이한테도 저는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바로 찾아오셔서 저는 내 인생에 정말 다른 종교를 믿어서 막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진짜 길이 되시고, 예, 그분이 구원자라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막 구원의 길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서로는 꼭 제목은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셔야 되는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는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걸 가장 실감나게 한 것이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절대 수영해 갖고 나올 수 없는 사람. 예. 저는 제가 물에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제가 물에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물의 위험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물에 빠졌을 때 분명히 구원자가 나를 건져 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실감나죠, 저는.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위험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건져내준다, 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 제가 영접 부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아멘. 하나님이 떠난 것이 죄다. 떠났는데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냥 쫓겨나와서 나와보니까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곳에 강야로 내몰렸단 말이에요. 그 위험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어요. 강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추위도 있고, 그냥 뭐 더위도 있고, 정갈도 있고,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그죠? 나가면 죽는 곳이에요. 죽는 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뭐 그까짓 건 뭐 안 죽네? 육이 살아있네? 이러지만 나가보면 주인이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하나님도 영이신 분이고 사단도 귀신도 악한 영도 마귀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딱 떠나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을 죄인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존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죽어서는 어디를 가는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예, 지옥을 가고 여기 사는 사람은 이쪽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여기서 건져져서 죄에서 때로는 사탄에게서 때로는 세상에서 때로는 죽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교회 가면은 자녀 문제 해결된다. 예. 교회 가면은 어렵게 사는 사람은 부자 된다. 온갖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지기 전에. 그래서 교회 가면 다 그런 데서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는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가정에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내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이유가 없다. 내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교회는 한번 가봐야지. 교회 가면 그렇다는데 이런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어있는 상태를 하나님 보실 때 너 죄인이야. 그럼 죄인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냐? 죄 짓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사탄에게서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왔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실제로 언제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으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 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환경,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아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상처들이 왜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됐던가.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안고 있으면 자기 문제 가지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로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심어주셔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갖고 해결할까? 그래서 온갖 종교와 돈을 다 투자하고 온갖 육신의 쾌락과 어떤 취미생활, 운동 빠져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멘. 찾아오셔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저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엄청 듣고 살았습니다. 교회 오자부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 이 뒷줄은 제가 안 믿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혹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진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목적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집 나온 자식이 실컷 고생하다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될 때에 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부끄럽고 죄송해서 못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멘?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막 재산 팔아가지고 막 사람 사고 막 전단지 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는 것이 왜 제가 느껴지고 오늘도 감사가 되어지냐.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찾아온다고 집 들어옵니까? 네. 아버지가 찾아가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때에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돌아온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이 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막 문을 두드리고 하시는데 본인이 전혀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드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에도 망하고 건강 문제도 오고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도 막 비틀어지고 하는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버티고 그야말로 쫄딱 망해도 아무리 옆에서 교회 가보자 그래도 안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수십 년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도 아직도 못 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 어떤 환경을 막 건드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안 놓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서까지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으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다른 길이 없다네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두드리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갈급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살고 여전히 평안이 없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여시고 하나님께 딱 가시면, 아멘? 딱 영접하시면, 딱 믿어주시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자기가 살아주십니다. 아멘? 예, 딱 살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는 제가 살아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고 지옥과 천국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네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 몰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어부예요. 40년 동안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던 그날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딱 보니까 베드로의 뭘 건들면 마문 여실까 이거 알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항시 그걸 노리십니다. 아, 내가 얘 뭘 건들면 자가 마문 열고 내를 믿을까? 베드로는 지금 무슨 걱정에 빠졌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걱정에 빠졌어요. 네. 그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잖아요. 당연히 안 잡힐 줄 알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려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은 1도 없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라 믿으라 하면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믿어서 돈을 가지고 온나 네 평생을 내한테 바쳐라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돈 없어서 내가 교회 못 온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뭐 교회 못 온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나님 가슴 치는 거예요. 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번 그까짓 건 뭐, 그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말을 믿고 내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를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순종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믿어봐야 증거가 있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되네. 예. 베드로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물질 문제, 가족 멀기 사이는 이 문제, 이 경제 문제인데 이게 한 방으로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저분을 따르면은, 저분을 따라가면은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예. 제가 병 때문에 교회를 와서 예수님 믿어지는 순간에 병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저한테 있는 100%의 믿음 뭐냐?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아파도 안 죽는다. 아멘?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다.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아멘? 말기, 사기, 암 환자라도 하나님이 손 대시면 끝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힘으로 되고 우리 방법으로 되는 일을 건드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문제 해결되니까 저는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고기 그냥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막 고기를 잡았는데 막
몇 억을 벌었다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베드로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그분이 진짜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시니입니다. 아, 그분이 그렇게 외쳤었더니 예수 믿음 구원 먹고 하는 자녀가 되면 천국 간다 했었더니 그분에게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분은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된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인생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교회 왔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그 문제는 왜 주셨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 그거 믿어지면 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결코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증거를 주시려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저는 잘 몰라요. 너무 힘들고 뭐 어렵고 막 죽기보다 힘들고 막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그 문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평소 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안 믿어졌는데 자기 인생 문제 탁 하면 해결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 문제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라봐라. 나한테 찾아와라. 나를 만나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좋아갖고 야단법석이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된다 안 된다? 될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한테 유익할 거니까. 복이 될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막 가끔씩 우리 교회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을 전도 못해갖고 눈물 찔찔 흘리는 사람 보면 저게 복음의 능력이다. 왜? 어떻게 그럴까요? 자기가 구원받아 보니까 구원은 받아야 된다. 구원부터 받아놔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죠?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데? 그 말씀이 오늘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은 창조 이전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셨으니까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에 누가 계셨느냐? 그때에 말씀이 계셨대요. 아멘.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한 2주간 지나면 제가 그 말씀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네요.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다. 아멘.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절대.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 발설 안 할 것 같으니까. 고민을 다 털어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절대 발설하면 안 되죠. 비밀을. 예.
근데 하나님도 비밀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비밀을 세상에는 절대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알려주셨나? 하나님 자녀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요.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야.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 은혜는 뭡니까? 그 안에는 전부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리면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인 거예요. 다 참인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거짓말도 있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바꾸면 진리는 말씀하신 그들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대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고 그 안에 보니까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는 이거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체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보니까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였구나.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였구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마귀한테 짓눌리고 종로로 다 시킨 대로 순종하다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야. 아멘. 그분을 딱 영접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예. 가장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시급한 것은 물에 건짐 받는 거잖아요. 내 보따리 내놔라 소리 하지 말고 또. 딱 건짐 받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건짐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에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아멘. 없이 하려고 오셨다.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 그를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했거든요. 예,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분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올라가야 될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는 그 딱 실제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 말고 믿고 싶은 생각 말고요.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 확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 믿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 사람, 갈망하는 사람. 정말 필요한데, 예, 그분이 구원자 맞는데,
그분은 길이 없는데. 진짜 앞서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맞는데, 그렇게 갈망하면서 말씀 듣으며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이 와요. 어느 한순간에. 근데 쑥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저는 믿어지는 순간에 그냥 제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가득 차버리니까 죄고 뭐 사단이고 뭐 세상이고 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음으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아멘.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저주입니다.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생깁니다. 진짜 악랄하게 막 그냥 죽일 수 없다. 막 저거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뭐 피를 말려 죽이자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말 어떻게 손가락질하냐? 네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너는 그런 처형을 안 받는다. 네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저 저주는 누가 내린 거다고요? 하나님이 내린 거라고 안 믿는 사람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저주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그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여기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최고의 깡패한테 잡혀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깡패한테는 이 자식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팔렸어요. 그가 우리를 잡고 있는 한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야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뭐 예수 믿어도 죄 안 짓나? 물어보는 거예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당연 짓죠. 우리는 죄의 체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순간보다 죄 짓는 게 더 빠르고 죄 짓는 게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사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소? 네 어제 죄 짓잖아. 네 그래가 뭐 장로야? 네 그래가고 전도사야? 자꾸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안 그래도 참소를 당해요. 네 어제도 그랬잖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 어쩔래? 나는 죄 많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제도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쩔래?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용서를 받아버렸어요.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을 적용하신 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자체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천국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보내줄게. 영이신 하나님. 보혜사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절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에게 말할 수 있고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 저처럼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거든요. 제가 출세를 하니까 잘 살거나 돈이 많거나 뭐 건강하거나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요?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고 그분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분이 덩달아서 제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은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이제 교제를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천국문이 열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확 믿어질 뿐 아니라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거예요. 아멘.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느끼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허허 웃고 다니는 게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 구원자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가 있고 느끼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거든요. 저는 안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진짜 계시다면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로서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아멘. 데리러 오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사람은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제가 가족이 천국 갔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행복해요, 기뻐요.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세상에 억만금이 있어도 이 땅에 온전한 쉼과 평안은 없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급격정 없는 인생이 없고요. 진짜 그야말로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초월할 능력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건데 그게 사는 날 동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 거기는 죄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요. 그냥 평화 그 자체예요. 바꾸면 전쟁이 없어요. 평화, 쉼, 안식.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일도 없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개인 종말에 있어요. 빨리 가도 상관없고 늦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왜 행복하냐고. 내 형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왜 평안하냐고요.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왜 기쁨이 오냐고요. 왜?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 이 땅에는 우환지르고 많은 세상에, 그렇죠? 하루도 웃으면서 살 날이 없는 이 세상에 그는 모든 수고를 끝이고, 아멘. 천국에 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번은 죽잖아요, 다. 그렇죠? 건강해도 갈 거고, 아파도 갈 거고 갑니다, 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지방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히 믿지만, 그렇죠? 확실히 믿고 있지만 이 구원이 한꺼번에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마음 졸이며 가족들의 구원과 일가 친척들의 구원과 남편과 아내 자식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대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혼자 예수 믿고 집안 전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네요. 딱 믿고 나면 천국 가고, 믿고 나면 천국 가고, 믿고 나면 세상 떠나고. 아멘? 가능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있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 예수 안에는 생명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러내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느냐? 그 사실을 전할 뿐이에요. 믿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만약에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가지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돈으로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다면 저 재산 팝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여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사 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자녀 되는데요. 여기서 죽으면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데요. 천국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시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수 있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출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에 증거가 다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증거가 있어요. 아멘.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다가 아 맞구나 이 말이니까 거기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가 보면 마음이 동해요. 아멘. 맞구나. 그것을 그렇게 그럼 나 하나님 잘 되고 싶다 의에 이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하냐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룬다. 그래서 영접해라.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금 의에 대해서 다시 살고.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보고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딱 얻는 게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거든요. 예수님을 생명이라 영생이라 그러십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몸 안 아파도 괜찮아요. 지금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예. 그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예수님 생명 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눌리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공황장애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리고 그래 안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안 감아 보실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수십 년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의에 이르지 않아요.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분은 입으로 시인하여 실제적인 구원을 여러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분을 저는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문제들을 많이 안고 그 시간까지 옵니다. 뭘 못 놓쳐서 뭘 때문에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탁 마문 여시고 다른 거 없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낳아주신 자, 태어나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들었던 이 복음을 영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참 영이신이 눈이 안 보여서, 예,
그냥 뭔가 생명 자체를 그냥 손에 딱 들고 목에다가 탁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은. 들어오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베드로처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